오늘 말씀은 옛사람을 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라 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또 예수님을 만나서 새로운 사람이 되어야 함을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을 믿기 전, 예수님을 만나기 전은 우리는 옛사람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만났으면 새 사람으로 바뀌어야 됩니다. 오늘 그래서 옛사람을 버려버려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새 사람을 입어야 합니다. 그런데 자꾸 구습을 쫓아 옛날 걸 버리질 못해요. 여러분들 이사 좀 다녀보신 분들은 알 거예요. 내가 이렇게 못 버린 것들이 많구나. 이상하게 사람들은 못 버리는 것 같아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제 아내랑 맨날 하는 말이 정리 좀 하자. 옷 정리 좀 하자. 버릴 것 좀 내놔 그래요. 그래서 제 아내가 막 버릴 것들을 챙겨서 쫙 이렇게 내놔요. 그래서 이제 제 것도 내놓으라 그래요. 버릴 게 없어요. 하나도 없어요. 근데 제가 이제 교회를 옮기고 이사를 하다 보면 어디서 그렇게 뭐 버릴 게 나오는지 끊임없이 나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버리질 못해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믿기 전, 예수님 믿기 전 그것까지도 못 버리고 옛날로 돌아가려고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혹 옷은 못 버려도 옛 구습은 버려야 됩니다. 하나님 믿지 않았을 땐 버려야 돼요. 예수님 만나기 전에 모든 생활들은 다 버려야 되는 것을 오늘 말씀해 주고 계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 믿으신다면, 하나님 믿으신다면 이제 새로운 삶을 새로운 사람으로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 그러면 새 사람을 입는 건 뭘까? 예수님 만났으니 이제 됐다. 교회 나오면 됐다. 이렇게 주일날 이곳에서 예배드리면 됐다. 이걸까요? 새 사람을 대고 새 옷을 입는 건 말씀을 보니까 어려워요. 할 게 굉장히 많더라고요. 제가 담임 목사가 새로 되어서 해야 할 것들이 참 많더라고요. 교회에서 행정적으로 해야 할 것들도 굉장히 많아요. 먼저 명의들을 다 바꿔야 되더라고요. 통장도 다 바꿔야 돼요. 그리고 자동차도 바꿔야 돼요. 그러면 이런 일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별거 아닌 줄 알았어요. 그냥 은행 가서 제가 담임 목사가 돼서 바꿔주세요 하면 바꿔줄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갖춰야 될 서류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거를 드릴 테니 갖춰오세요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시간을 보더니 지금 오시면 안 되고요. 오래 걸리니까 좀 일찍 오셔야 돼요. 그래요. 그렇구나. 그래서 농협에 가기 전에 그 서류들을 다 준비했습니다. 사업자 등록, 대표자 증명서, 재직 증명서 다 바꿔야 돼요. 세무서 가서 바뀐 것도 대표자 바뀐 것, 바뀐 확인서까지도 다 떼어야 돼요. 그래서 은행에 갔습니다. 그랬더니 한참 만에 바꿔줬어요. 2시간이 걸리더라고요. 2시간이 걸려서 제 대표자 이시온으로 바뀐 게 2시간이 걸렸습니다. 자, 이제는 우리 교회 자동차가 명의를 바꾸러 가야 돼요. 자신이 있잖아요. 한번 2시간 걸려서 이 많은 서류들 갖고 그 자신감을 가지고 구청을 갔습니다. 갔더니 도와주는 분이 계세요. 어떻게 오셨어요? 그래서 명의 변경을 좀 하러 왔습니다. 그랬더니 이쪽으로 오세요. 제가 필요한 거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래서 저희 교회에서 교회 대표자 바뀐 겁니다. 그랬더니 교회에서 오셨어요? 이거 복잡한데. 이러시는 거예요. 그러더니 제가 그래서 당당하게 제가 서류를 좀 준비해 왔습니다. 쉽지 않을 텐데 계속 그러세요. 그러더니 창구 저기로 가세요. 그래서 창구에 갔어요.
그랬더니 교회에서 이렇게 해서 명일 변경하러 왔습니다. 그랬더니 이거를 작성해 주시고 이걸 내시면 됩니다. 그래요. 서류가 10개가 넘어요. 더 필요한 거예요. 무슨 우리 직인 증명서까지 내야 된대요. 이젠 총회에서 직인 증명서도 떼야 돼요. 인감 증명서도 떼야 돼요. 뭐 이렇게 뗄 게 많아요. 다 준비해서 갔는데 빠꾸 맞았어요. 그래서 다시 왔어요. 또 막 준비했어요. 그렇게 해서 또 이제 철저히 준비해서 또 갔습니다. 갔더니 다 자신 있게 다 냈어요. 다 준비했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전에 우리 원로 목사님 인감증명서도 내야 돼서 그것까지도 목사님 받아서 죄송한데 부탁드려서 냈어요. 근데 그 제출 이후에 그 교회 승용차 변경 이유 목적이고 거기에 이름 이시온으로 딱 해놨는데 여기에 흑석동 교회 담임 목사 이시온이라고 안 돼 있었기 때문에 안 된다는 거예요. 와, 눈앞이 캄캄한 거예요. 다시 돌아가려니 너무 억울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정말 죄송한데 어떻게 하면 돼요? 그랬더니 인감을 다시 떼오시던가 아니면 본인이 오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 인감을 다시 떼는 건 전 못 떼잖아요. 그 어차피 목사님, 원로 목사님이 떼셔야 되잖아요. 그래요. 그래서 고민하다가 전화를 드렸습니다. 목사님, 이런 사정입니다. 목사님이 저쪽에 동대문 쪽에 계신데 와주시겠다는 거예요. 너무 죄송하지만 저도 모르게 염치불구하고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직접 오셨어요. 그래서 마지막을 목사님이 오셔서 도장까지 찍으시고 그러고 끝났어요. 그랬더니 이제 명의가 변경된 거예요. 와, 이렇게 새로 바뀌니 할 일이 엄청 많구나. 아직도 근데 안 끝났어요. 인터넷, 우리 건물, 아직도 할 게 많아요. 그래서 그러면서 제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우와, 이게 사람이 한 명 바뀌어도 이렇게 내가 변화됐을 때 이렇게 많은 것들을 요구하고 이렇게 많은 것들이 필요한 거구나. 그리고 이제는 옛날처럼 그냥 해주세요 되는 게 아니에요. 이런 생각을 했어요. 교회인데 교회라 더 힘들다는 거예요. 교회라 더 복잡하대요. 교회라 더 확실한 증거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이렇게 어렵구나. 제가 그러면서 말씀을 준비하면서 생각이 나더라고요. 내가 변하면, 내가 옛사람으로 살다가 예수님 만나서 새 사람으로 변하면 해야 할 게 많구나. 내가 하나님께 바꿔야 할 게 많구나. 하나님께 증명해야 될 게, 예수님께 보여드려야 될 게 많구나를 깨닫습니다. 여러분, 서류 몇 개 막 준비해서 내는 것보다도 하나님 앞에서 내가 새 사람을 입은 것을 보여드려야 될 게 훨씬 더 많은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믿는다면, 하나님 믿고 새 사람 됐다면 여러분 이제 바뀌어야 될 것들이 굉장히 많은 거예요. 그냥 그대로 믿습니다. 예수님 만났습니다. 예배 드립니다. 교회 나왔습니다. 이런다고 바뀌는 게 아니에요. 제가 농협에서 빠꾸 맞고 구청에서 빠꾸 맞은 것처럼 여러분들 하나님한테 빠꾸 맞는 거예요. 예수님이 더 바뀌라고 하는 거예요. 더 가져오라고 하는 거예요. 너 그거밖에 안 했어? 안 돼. 저 교회 다니잖아요. 그러니까 더 하라는 거예요. 더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저처럼 빠꾸 안 맞으시려면 잘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하나하나 내가 믿는 자로 변하려면, 새 사람 되려면 어떻게 바뀌어야 되는지를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잘 준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 그럼 새 사람이 되면 어떻게 돼야 되냐? 뭐가 달라져야 되나? 오늘 말씀해 보니까 가장 먼저는 우리의
말이 변화해야 됩니다. 우리의 언어가 바뀌어야 돼요. 우리가 새 사람이 되면 우리 하는 말들이 어떻게 바뀌어야 되냐. 오늘 25절 말씀해 보니까 거짓을 버리고 우리는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그럽니다. 여러분, 우리가 제일 먼저 할 것은 모든 거짓말들을 버려야 돼요. 그리고 참된 것들을 말해야 됩니다. 믿는 사람이 당연하죠. 무슨 거짓말을 합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요즘은 우리가 나도 모르게 거짓말할 수밖에 없게 만드는 세상이잖아요.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지만 나에게 받은 이야기들이나 너무나 잘못되고 거짓된 뉴스와 거짓된 정보들이 넘치는 세상이에요. 여러분, 이럴수록 우리 믿는 자들은 거짓된 말들을 버려야 됩니다. 참된 말들을 할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께 그런 지혜를 달라고 우리가 그래서 간절히 구해야 합니다. 지금 기독교가 거짓말하고 잘못된 말을 하는 것에 앞장서고 있으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그것은 옛사람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참된 말들을 할 줄 알아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놀라운 말씀을 하시는데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거짓된 말과 거짓된 정보들을 볼 때 틈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마귀에게 현혹되게 되어 있어요. 마귀가 그 틈을 보고 우리를 파고들어서 우리를 악한 곳에 사용하는 거예요. 우리는 한 지체인데 이 지체를 깨게 만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거짓들이 우리 믿는 자들을 갈라놓아요. 우리 나라를 갈라놓는다고요. 우리 공동체를 갈라놓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가장 먼저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새 사람이 됐으면 이 거짓을 분별할 줄 알아 참된 말을 해야 합니다. 우리가 읽지 않은 5장 6절에 보니까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왜냐하면 하나님의 진노가 그 불순종 아들에게 임한다 그랬어요. 너희들이 거짓을 전하고 속이고 그러면 진노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일들을 우리 믿는 자들이 앞장서면 되겠습니까? 어찌 이 거짓말에 여러분과 함께 하냐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우리 성도님들은, 우리 믿는 자들은 절대로 그러지 않기를 바랍니다. 요즘 카톡이나 문자로 이 거짓 정보들이 막 돌잖아요. 막 퍼뜨리라 그러잖아요. 여러분들 절대 동참하지 마세요. 내가 진짜인지 아닌지 모르면 말하지 마세요. 전하지 마세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나는 거짓말하지 않고 싶어도 거짓이 전달될 수 있는 겁니다. 거기에 절대로 앞장서지 마세요. 제가 무서운 얘기를 들었습니다. 제가 아는 가족들이 저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이런 얘기가 있던데 사실인가? 뭐가요? 기장교회가, 기장 목사가 종북 세력이라던데, 빨갱이라던데, 간첩이라던데. 여러분, 저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절 잘 아는 사람들이 물어봐요. 제가 뭐라 그랬을까요? 제가 간첩으로 보이세요? 제가 빨갱이 같으세요? 제가 빨갱이입니까? 저희 교회가 종북 세력입니까?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들은 그렇게 주장하고 있어요. 우리 기장 목사가 기장 간첩이래요. 거짓말이잖아요. 전 너무 속상했어요. 왜 이게
우리 가족 귀까지 들어갔지?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흔들려요. 저를 혹시 빨갱이로 보는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웃을 일이 아니더라고요. 이게 점점 좁혀와요. 이런 거짓된 증거들이, 이 거짓들이 넘쳐 흐르고 있습니다. 거기에 나도 모르게 앞장설 수 있게 돼요. 내가 조심하지 않으면 내가 거기 동참하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기장이 실제로 겪었던 일들이잖아요. 옛날에 우린 사탄의 자식들이란 소리 들었었어요. 이단이라고 그러고 빨갱이란 소리 옛날에 들었었어요. 왜? 그때도 거짓이 난무했거든요. 아무리 거짓말이라고 해도 그들이 계속 거짓을 퍼뜨려서 그때 다 퍼졌단 말이에요. 다 사라진 줄 알았어요. 이제 다시금 그것들을 불러일으키고 있어요. 그게 진짜인 줄 알고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거짓은 하나님을 진노케 하십니다. 그런 거짓말하는 저희들이 되면 안 돼요. 우리 믿는 자들은 참된 말들을, 거짓을 분별하여 참된 것들을 전할 수 있는 저희들이 다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절대로 그 자리에 그 일들에 동참하지 않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혹시라도 그런 거 만약에 받거나 주변에서 누가 얘기하면 정확하게 얘기해 주세요. 우리 목사님은 간첩 아니라고, 간첩할 능력이 안 되신다고, 빨갱이 아니라고. 아시겠죠? 말이 이렇게 중요합니다. 이런 거짓말뿐만 아니라, 그래서 우리 29절에는 말을 이어서 얘기하죠.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그래요. 우리 말하는, 우리 믿는 자들은 이 말을, 여러분, 더러운 말들, 욕, 남의 상처 주는 얘기들은 입 밖에도 꺼내지 말라는 거예요. 오직 덕을 세우는 말들, 선한 말들. 여러분, 이것을 왜 해야 되냐면, 그리고 이 선한 말들이, 덕을 세우는 말들이 기준이 뭐냐면 듣는 사람이에요.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칠 수 있어야 돼요. 저는 말 그렇게 험하게 안 하는데요. 저는 교양 있게 합니다. 저는 배운 사람으로서 그렇게 상스러운 말 하지 않습니다. 근데 교양 있게 따박따박 은혜를 안 끼치는 사람들이 많아요. 고급스럽게 열받게 하는 사람들이 많다고요. 여러분, 이 말을 내가 조심하고 말을 선을 쌓고 덕을 쌓는 건 듣는 사람에게 은혜를 끼치냐 않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들과 대화하고 여러분들과 만나고 여러분들과 이야기할 때 그 사람이 기쁘고 행복하고 좋을 때 그게 내가 바뀐 사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믿는 자로서 새롭게 변화된 사람으로서의 말이라는 겁니다. 듣는 사람을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한 말들을 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내 말 때문에 다른 사람이 상처를 입는다? 다른 사람이 속상해한다? 그러면 내가 옛사람으로 돌아가고 있음을 기억하세요. 내가 다시 마귀에게 틈을 주고 있음을 기억하시길 바라요. 그래서 다시금 새 사람으로 새로운 말들을 하실 수 있는 저희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또 중요한 새 사람이 되려면 중요한 게 있습니다. 26절에 보니까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고 그래요. 여러분, 이런 생각할 수도 있어요. 믿는 자들은 화도 내면 안 되지. 믿는 자들은 참아야지. 아니요. 화 납니다. 화가 왜 안 나겠어요? 하나님 믿고 예수님 믿어도 화가 나죠. 성이 나지요. 그런데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라는 거예요. 죄를 짓지 말라면 어떻게 해야 되냐?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화가 나고 열받고 싸워도 품지 말라는 거예요.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믿어도, 예수님 믿어도 싸울 수 있어요. 다툴 수 있어요. 화낼 수 있어요. 그런데 그걸 품지 말라는 거예요. 언제까지요? 해가 질 때까지. 오늘 끝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그렇지 못하잖아요. 감사하고 기쁜 거는 품질 않아요. 누가 잘한 건 칭찬하는 기쁜 일은 해가 지기도 전에 잘 품지도 않고 버려요. 그런데 누가 나 열받게 하잖아요? 잘 품잖아요. 하루, 이틀, 3일이 뭐예요? 몇 년을 품잖아요. 저도 제 아내랑 싸우면 제 아내가 있으니까 제가 거짓말할 수가 없어서 하는 거예요. 잘 품었어요. 제 주특기가 품는 거였어요. 제 아내가 아무리 저한테 풀으라고 막 해도 저는 잘 안 풀리더라고요. 참 안 풀어요. 제 아내가 아주 독하다고 맨날 그랬어요. 그런데 제가 이렇게 계속 품다 보니까 저만 고생하더라고요. 저만 고생해요. 저만 힘들어요. 품는다고 내가 이기지도 못해요. 이긴 적도 없어요. 저만 손해요. 뭐 계속 내 하나님 말씀해 주시고 품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지나치잖아요. 품는 게 길어지잖아요. 죄까지 짓게 된다는 거예요. 그 사람을 미워해서 이제는 아주 죄가의 단계까지 가는 거예요. 그럼 이게 하나님이 해주신 말씀이에요. 그러니 우리는 혹시 분이 나더라도, 혹시 싸우더라도 품지 말라는 겁니다. 화해하시기를 바라요. 여러분들 화가 나실지라도, 분이 나실지라도, 혹시 다투실지라도 여러분 금방 잊어버리시길 바랍니다. 금방 품지 마시고 버려버리시길 바랍니다. 그게 새 사람입니다. 새로 변화된 우리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리고 28절 말씀해 보니까 우리가 또 해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전 도둑질은 한 번도 안 했는데요. 남을 훔치거나 도벽이 있진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도둑질 안 하죠. 근데 중요한 것은요, 거기서 그치지 말고, 도둑질 안 한다고 가만히 있지 말고, 중요한 게 뭐예요? 다른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고 선한 일을 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하나님을 믿게 되고 예수님을 만나서 새로운 사람이 되면 이제는 가난한 자들을 돕는 일에 앞장서야 돼요. 선한 일을 하는데 앞장서라는 거예요. 가만히 멈춰 있지 말고 도우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자꾸 이런 기회가 있을 때마다 이 일에 동참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요. 가난한 자들이 주변에 없나요? 너무너무 많잖아요. 아직도. 내 지역에는 없을지 몰라도 우리나라에도 아직도 많고 전 세계에 아직도 많다는 거예요. 우리 믿는 자들이 새로 변화된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이 끊임없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 여러분들 열심히 수고하시고 열심히 맡은 일들을 잘 감당하셔서 가난한 자들을 돕고 선한 일을 하는데 앞장서시는 저희들이 다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것이 바로 새 사람을 입은 사람들의 모습임을 꼭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무릇 너희들의 앞으로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은 성령님을 근심하게 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악한 말들을 하고 거짓을 말하고 분을 내고 참지 않고 품고 그리고 도둑질하며 너 가진 거 너만 잘 먹고 잘 살고 있으면 성령님을 근심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근심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 모든 일들을 언제까지 하냐? 구원의 날까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우리가 이 세 사람을 입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처음에 이 앞에 말씀을 보면 우리는 자꾸 옛날로 돌아가려고 한다잖아요. 이렇게 하나님 만나서 예수님 만나서 은혜 받은 것 같아서 막 변할 것 같아요. 그리고 막 변해요. 맞아. 오늘부터 나는 선한 말 해야지. 듣는 사람들에게 맞아. 은혜를 끼치는 말을 해야지. 막 이렇게 해요. 화를 내도 죄 짓지 않아야지. 이제 막 도와야지. 막 은혜가 믿음이 막 넘칠 것 같아요. 그래서 막 변화될 것 같아요. 그런데 마귀가 우리의 틈을 계속 보고 있다는 거예요. 변화된 삶으로 살 것 같은데 어느 순간 또 옛날로 돌아가는 거예요. 자꾸 옛날로 돌아가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러지 말라고, 성령님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고, 돌아가는 모습 보고 속상케 하지 말라고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언제까지요? 구원받은 날까지, 구원받는 그날까지 우리가 끝까지 이런 변화된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이 돼야 함을 분명히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날마다 우리들의 모습, 우리들의 삶을, 나의 모습을 돌아보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가장 어려운 거예요.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여러분, 제일 어려운 용서입니다. 용서. 우리가 새로운 사람이 됐다면, 우리가 새 사람을 입으려면 용서해야 돼요. 용서. 여러분들과 척진 사람이 있습니까? 원수가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열받게 한 사람이 있습니까? 용서해야 됩니다. 새 사람이 있다면 용서하세요. 저는 원수는 없는데요. 그러면 감사하세요. 감사한 거예요. 그런데 용서할 수 없는 자들이 꼭 한 명씩 있더라고요. 누구나 있더라고요. 제가 우리 성경 공부를 해봐도 성경 공부 안 해도 이러한 내용이 있습니다. 용서하라고. 용서해야 됩니다. 그러면 보통 질문들 잘 안 하시는데 이 부분에서 막 손들기 시작해요. 도저히 용서가 안 되는데 어떻게 하죠? 어떻게까지 해야 되나요? 그냥 기도만 하면 안 될까요? 그냥 속으로 가만히 있는 게 낫지 않을까요? 어렵죠. 정말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하신 거예요. 마지막 용서해야 돼요. 그래서 용서하라고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한 것 같이 하라 그러신 거예요. 너는 너무 힘들지? 알아. 안 되는 거 알아. 너희들 그렇게 속상해하고 그렇게 못된 짓 한 사람을 어떻게 용서하겠어? 그런데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너희를 용서한 것처럼 하라는 거예요. 내가 내 독생자를 너희들이 죽이고 십자가에 못 박고 그 멸시와 수많은 모욕을 했는데 근데 예수님이 용서했잖아요. 그 사람들을 예수님이 용서해 주셨지 않냐. 그런 것처럼 너희도 용서하라는 거예요. 그것이 새 사람을 입은 자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새 사람이 돼야죠. 그리고 예수님 만났고 하나님 만났는데 우리는 이제 새 사람이죠. 그러면
용서하길 바라요. 아무리 큰 원수가 있더라도 죽어도 안 될 것 같으면 하나님 생각하시라는 거예요. 예수님 생각하시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 용서 안 해주시면 어떻게 할 거예요? 예수님이 나 용서 안 해주시면 큰일 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갈려주신 이 주기도문에 뭐라고 돼 있어요? 뭐라고 돼 있죠? 하나님이 용서해 주신 것처럼 나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돼 있나요? 그렇게 돼 있나요? 어떻게 돼 있죠? 하늘에 계신 분부터 해봐야 되죠. 우리가 우리의 죄를 용서하신 것 같이 누가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러잖아요. 우리가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신 것 같이 우리가 용서해야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용서하시는 거예요. 우리 세 사람 됐으면 너희들이 용서해야 나도 용서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용서하셔야 돼요. 그게 우리 믿는 자들의 새 사람이 된 우리들의 삶입니다. 이러한 새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예수님 만나고 하나님 만나서 옛사람 버리고 새 사람 된다는 건 쉬운 게 아니죠. 이처럼 해야 할 것들이 많습니다. 우리 언어부터 행동부터 그리고 용서까지 우리 할 것들이 절대 쉽지 않습니다. 어렵습니다. 그리고 새 사람이 힘들게 됐어도 다시금 마귀는 우리의 틈을 노리고 옛사람으로 돌아가게 합니다. 여러분, 그러니 우리가 늘 깨어서 늘 새 사람으로서의 삶을 살기 위해 노력해야 됩니다. 나의 말과 언어와 행동을 그리고 나의 생각을 새 사람 된 사람답게 그렇게 늘 정신 차리고 살아야 함을 오늘 말씀해 주십니다. 옛사람을 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라라고 말씀하신 이 말씀처럼 새 사람을 입어 놀라운 변화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